슬픔과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통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만이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역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억눌렸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서 저들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저들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자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참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의 아픔을 놓고 아버지 저들의 참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위해 사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저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저들 마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아버지 고통된 이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봐 주셔서 저희들의 어려운 마음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니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9번째 강해입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은 비전 트립이라고
일주일 동안 학생들을 데리고 이 베이 지역에서 출발해서 LA 그리고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LA에서는 홈레스 사역을 했었고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자신보다 큰 이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메인 스트립을 걸어 다녔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웅장한 자연 앞에서 캠핑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적어보고 그리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것들을 하나 둘씩 포기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건요, 자신의 성적, 자신의 이성 친구, 자기가 가장 아끼는 어떤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건 바로 우리 가족, 부모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찌 보면 참 철없이 행동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 안에 참 진실된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삶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2013년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시는가요? 정말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된 축복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세상에서 쉽게 타협하고 쉽게 바꿔버리는 사람, 그리고 쉽게 무너져버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 사사기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기드온의 모습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그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되자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야심 때문에 자신의 핏줄인 70명의 형제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요, 그런 와중에 이 요담이라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자신의 욕심대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아비멜렉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생각해야 될 9장 전체의 테두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이 요담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는 이 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왕을 뽑기로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감람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나는 기름을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해요. 이렇게 감람나무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자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해 보지만 무화과 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하길 나는 단 것을 만들고 아름다운 것을 그런 만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왕이 되어 나무들 위에 요동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줄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그늘에 피하라, 내 지배를 받으라며 왕이 될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담의 비유가 저희에게 의미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로 어느 목적을 향해 달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한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을 위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런 반면 이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이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정말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가시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무에 속하십니까? 가시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저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고 계세요? 참 어찌 보면 이 가시 같은 마음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내뱉는 우리의 말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찌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정말 가시 같은 말로 때로는 저희는 상처를 주게 되고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과 말들을 보다 보면요, 너무나 차갑게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이고 바로 나 자신이죠. 그렇지 않고 이러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오늘 요담의 비유를 보듯이요, 저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담이 비유를 들 때 나무를 예로 들었을까요? 왜 나무를 예로 들었을까요? 바로 나무의 본질적인 사명을 지켜가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사명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어떤 유혹이 와도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도 우리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무들이 모여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먼저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왜 이런 나무들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나무들의 반응이 어떠했었습니까? 하나같이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람나무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여기서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기름의 용도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요리로 쓰이고요, 약품으로도 만들고 연료로도 쓰이고 향수로도 쓰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람나무가 만들어냈던 이 기름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단 말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은 이 자신의 열매로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참 매력적이기만 하지만요, 정말 내 인생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토록 간절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세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우리 각자의 사명,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때로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감람나무의 자세는요, 무화과 나무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요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출세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왕의 자리를 넘보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들은 자기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잘 알고 지킵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다른 욕심이나 욕망을 품지 않습니다. 일평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왕이라는 그런 엄청난 제한과 유혹 속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이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3년 정도 연애를 했고요. 18살에 만나서 22살에 결혼했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일찍 결혼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희 전사님도 어렸을 적부터 은근히 사모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꼭 목사님의 사모님은 아니잖아요. 이걸 안 물어본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사장님의 사모님, 교수님의 사모님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목사의 사모가 맞겠죠. 맞죠? 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목사 되길 원하는 저와 사모의 꿈이 있었던 저희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같은 비전을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요.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요.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고 깨닫는 시간이 꼭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변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해요. 에베소서 3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으로 인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고백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이 새해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 때 저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당연히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가 축복받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고통과 혼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시 같은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오늘 내가 선 이곳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리인가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는 그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근데요, 때로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자리가 항상 나에게 이익이 되고 영광이 돌아오고 다른 사람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의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많은 이익들을 버려야 할 때고 있고요. 또 스데반처럼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묵묵히 맞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그 모습이 저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러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로 갔습니다. 근데요, 이 가시나무는요 왕이 되기 너무나도 부족한 나무예요. 그에게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늘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열매도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가시로 찔러주는 고통스러운 존재이죠. 그런데 모든 나무들이 이러한 가시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어찌 보면 강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왕의 자격이 없는 이 나무에게 왕이 되어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왕을 원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격 없는 왕이요, 이 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보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나무로서 그늘이 생길 수 없는 가시입니다. 그런 나무입니다. 만약 가시나무 밑에 들어가면 이런 열기를 식히기는커녕 가시에 찔려서 상처만 더 생길 뿐이죠. 그런데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약속을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 요담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불이 가시나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뿜어 태워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족 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족 속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죽이는 관계로 악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땀을 흘려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야망 때문에 이런 진실함과 이로움을 포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출발선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도착 지점이 어디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참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과 에너지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우리의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칙을 써서 당장의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해도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오늘 그 결과를 사사기 9장 마지막 절에서 봅니다. 57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엽들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아비멜렉의 인생이 마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전반전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해야죠.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진실함과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랜드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박성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랜드 회사는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지고 이분이 세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점점 더 커가면서 회사 안에 내부적인 그런 부정과 불법들이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의 부정령에 포착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뉴스를 보아도 어떤 장로가, 어떤 안수 집사가, 어떤 목사가 하면서 문제의 핵심 인물들을 보시면 크리스찬인들인 것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자신의 밥이기 때문에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 그런 유혹에 빠뜨리려고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도 흐트러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런 자녀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그런 야망 때문에 가시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건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저희에게 참 꼭 필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된 삶았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꿈과 비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른 길이라면 그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잘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메워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TV 프로그램 중에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수 션과 연기자 정혜영 부부가 나와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던지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는 모습, 참 저에게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자신의 한 달 생활비에서 30명, 40명의 어린이를 돕는 게 아니라요, 무려 800명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걸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봤습니다. 본인들은 정작 자신의 집도 없습니다. 전세에서 살고 있고요.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녀들의 돌잔치 대신 그 돌잔치할 돈으로 다른 어린이들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들에 쓰고요. 또 무슨 기념일이 되면 아내와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면요, 이 순서를 뒤집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맨 앞자리에 나오고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이웃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껏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할까 생각합니다. 저희는요, 이 순서를 바꿔야 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중심에 되시고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추구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범을 몸소 저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법칙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결국 욕심이고 교만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면 결국 그것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고 마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시나무는 자기가 품지 말아야 할 그런 자기 꿈,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2013년 새해를 바라보는 오늘 저희에게 그 어떤 유혹과 조롱과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라는 우리 찬양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가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서 계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제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처럼 서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내려놓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정말 이 새해, 정말 2013년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 아버지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나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 나의 모습, 나의 야망을 구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런 죄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성령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낼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2012년 동안 한 해 동안 아버지 살아갔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들 아버지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나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바라보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저희들이 아팠던 마음, 아버지 상했던 마음들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통함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아픈 모든 것, 아버지의 죄악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삶에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12년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열매 맺는 나무의 모습으로 저희들 새해에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시 같은 마음, 정말 가시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저희에게서 주신 그 사명을 본분을 이뤄갈 수 있는 한 해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비전과 꿈을 품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새해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기적들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